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부활절 7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오늘은 부활절 주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 강림절 주간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이 주간이 참 특별한 주간입니다. 세상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된 성령은 아직 내려오시지 않은,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만 가지고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주간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 각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와 이별을 하거나 또 항상 함께했던 단짝 친구가 먼저 떠나갈 때 이런 이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이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또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이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보다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단락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는 제자들의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관심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의 출발도 사랑이고 그 종결점, 기착점도 사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것, 이것하고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 참된 제자됨과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죄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많이 바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을 때 특별히 다른 자격을 요구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께 오늘 이르게 되었다 그리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그분의 소유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대가, 즉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유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이 성령으로 보증을 서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 없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결단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급진적인 뒤따름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친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나 있기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냉혹스러울 만큼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 제자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인륜적인 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만큼 제자도를 근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없기는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과 벗하면서 동시에 제자가 되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존재하거나 혹은 세상에 대안적인 가치를 창조하면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세상과 벗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모두 그냥 단절하고 외면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진 다음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대안적인 생명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육신의 인연을 따라서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진 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나면 그들에게는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올 때 친구도 떠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도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이제 집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형제가 되어주셨고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향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이 제자들의 의존도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정말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주님과 지금 단절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들의 삶이 깨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나는 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리에 다른 조력자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헬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도우시는 조력자를 보낼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도 혼자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짧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오늘은 기도를 하면 성령을 강하게 느낄 것 같고 왠지 내일은 아닐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왠지 성령이 강하게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성령 기도에 오셨는데 왠지 기분이 맹송맹송해. 아, 성령이 떠나가셨나 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잠시 우리에게 왔다가 머물렀다가 방문했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몇 구절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서 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시 방문하는 손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처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느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그 모든 순간들에 성령께서 우리와 감정을 공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는 동안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느낌이 그냥 혼자 내가 느끼는 것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슬픔, 아픔을 다 함께 느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침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혼자 이 외로움과 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침착함이 있습니다. 이 침착함을 주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평화를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세상 속에 이제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부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이 성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너무나 분명히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제 아내랑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21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20주년 저희가 이었고 올해 영신교회 와서 첫 주간 5월 2일이 저희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을 살았는데요. 이제 좀 아내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생각해 보면 성격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배워왔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맨날 제가 혼나거든요. 이것도 몰라, 이 마음도 몰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괜히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내 마음 몰라줘?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잘 몰라요. 어떨 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어떨 때 위로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계시는데도 그 느끼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성령을 지금 잘 알고 있고 잘 느끼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내어주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 성령께서는 그분의 더 많은 성품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이제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령에 대한 ABC가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변호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이시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눌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친구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여쭤보면 친구가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나눌 친구는 있으십니까? 비가 올 때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친구가 꼭 필요한데요.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그럴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기쁨도 함께 나누고 외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친구, 위로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다윗이 떠올라요. 이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힘겨웠고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위를 빼앗겨서 사막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의 영이 다윗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위로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기뻐할 때, 이거 참 힘들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쁨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친구한테 이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면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기쁨을 아랠 수 있고 나의 슬픔을 이야기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참된 친구이신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친구, 좋은 위로자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 구절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위로라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함이라는 말이 위로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애통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은 내 백성을 위하여 애통해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 애통하지 않으면, 함께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을 위로하라. 근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하면 함께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알고 위로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 애통해 하시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에는 동시에 어떤 뜻 하나 더 있는가 하면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위로라는 말의 의미랍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슬픔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분의 위로는 우리를 숨쉬게 하는 위로입니다.
정말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 어떤 길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힘겨워서 누군가에게 위로도 받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애통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변호인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변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의뢰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갔는데 그 변호인이 의뢰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질책하거나 심판하면 그 의뢰인 계속 만날 겁니까? 그 변호인 계속 만날 겁니까? 변호인 바꾸시겠죠. 성령이 우리들의 변호인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과 감언이슬 속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보다 더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더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더 자비로우시다.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고발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게 깨우치도록 하고 죄와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 것이다. 세상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한 그 일, 제 아래 주님을 죽이고 또 제 아래서 공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주님을 심판했던 그 세상이 눈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길잡이가 되고 변호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변호인 되시는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십니다. 양심이 하지 못하는 그 일, 우리의 이성이 잘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른 판단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성이 하지 못하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길로 하나님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위로자로, 이렇게 변호인으로, 이렇게 조력자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제자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그것은 우리가 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의 모습은 다 감추시고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 주님께서 왕 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 주님께서 이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영신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자와 조력자와 또 변호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기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성령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세상에 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외롭게 외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주님, 우리들은 홀로 세상 속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곁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저희들 홀로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홀로 있지 아니함을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쳐 삼으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 홀로 있지 아니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저희들 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영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저희들 이제 알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알았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영신교회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침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